예,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같이 알아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한 성경에서 주제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사건,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 몇 가지 같이 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나갈 때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회입니다. 읽을 수 있는.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꼭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성경인데요. 사도 요한이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죽음의 섬인데요. 이 섬에 유배돼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느냐? 그때 당시 굉장히 교회들이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때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7교회만 이 편지를 썼느냐? 7이란 말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10명의 황제가요. 막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죽은 그 시체와 같이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매장을 시키지를 않나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요. 프란체스코라는 영화에 보니까 막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양가죽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도사견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하여튼 십자가에 막 거꾸로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럴 때 흔들리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것이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고요. 또 교회 내부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또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어요. 복음 아닌 이론들을 말해가지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막 힘들게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점점점 이제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굴 상대로 이 편지를 썼다고요? 7교회. 수신자가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요, 뭐 다른 성경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살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교회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안 되니까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도 민족도 시대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찾아볼 걸 또
깜빡했네요. 못 찾아봤네요.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교회 하나가 경찰서 몇 개보다 낫다. 누가 얘기했죠? 일부 예배 때는 대답하는 분이 없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걸 제가 못 찾아보고 내려왔는데. 예? 누구? 김구. 맞아, 김구. 경찰서 몇 개보다? 110개? 경찰서 10개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경찰서 10개면요, 굉장합니다. 인원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 경찰서 10개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세계 복음화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한 그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부족한 저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 가지셔야 돼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살면 다 산다. 어떤 면에서 경찰서 10개, 20개보다 낫다.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7 교회 중에요,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고요. 2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가 있고 3번째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맨 여전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여전도에는 이렇게 엉망이냐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어느 여전도인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전도회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성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럼 구경꾼입니까? 성도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또 그 궁핍함을 잘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할 일은 많은데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난과 어려움을 잘 넘어섰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그 극심한 박해를 잘 넘어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괴롭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조직이죠. 이런 사단의 조직을 결국 이겼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뭘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3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박해가 오면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넉넉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신앙을 잘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조직을 이겼다 그랬어요. 조직적으로 빌라델비아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는데 그걸 잘 넘어섰다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할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같이 복음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를 지금도 다니고 있고 다녀봤잖아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과 같이 이런 확실한 언약을 잡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야말로 세계복음할 성도요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사단의 공격과 이런 사단의 조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나요? 이미 칭찬받고 있는 교회인데 앞으로 더더욱 칭찬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잠깐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왜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악한 자들을 또 과감하게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였다 그랬거든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너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옳은 말에 속습니다. 맞는 말에 속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줄 알았다. 그 거짓을 드러낼 줄 알았다. 그래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아주 인내할 줄 알았고 열심을 낼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열심을 내야죠. 우리 어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또 한계가 오지요. 그거는. 그런 열심은 헛된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열심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이번에 3월 30일 날인가 우리가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스럽게. 근데 이게 건축이 안 되는 거라. 점점점 이제 장마철은 다가오는데 건축할 기미를 안 보여요. 현황판을 붙여놓고 기공식 사진만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았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았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죠?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놓쳤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요,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영접하고는 잘 몰랐을 거고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걸 깨닫고 받은 바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납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어떤 분은 그냥 몇 개월 울었다는 분도 있더라고. 눈이 퉁퉁 부도록. 그런데 그런 체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첫사랑 체험을. 근데 이게요, 계속돼야 됩니다.
이제 오래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메말라가지고 눈물도 안 나요, 이제. 예? 그때 그 감격이 없는 거 있죠.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나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있었던 감동, 감격, 혹시 이제 먼 추억이 되진 않았습니까? 그런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바 그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지난주에도 이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지켜라 그랬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집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은 다른 그 못된 친구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 자꾸 집을 나가고 잘못된 게임에 빠지는 거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참 너무 감사하다 말이야. 이런 여러분 좀 이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젊은 날에 있었던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예,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있었던 감동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놓친 거예요. 혹시 우리가 너무 그 첫사랑이 아련하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지는 않은가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알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첫사랑 감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바울이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처음에 있었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은 왜 칭찬하셨죠? 그들이 순교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비참하게 10명의 로마 황제가 270년 동안 박해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에 갔을 때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 들어갔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에 굴을 뚫었는데 500km를 뚫었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야, 그 속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례 지내고 그랬더라고요. 신앙을 거기서 지킨 거예요. 그 굴 속에서요. 근데 그 굴을 어떻게 뚫었나 했더니요. 그 돌이요. 이렇게 팔 때는 쉽게 파진다네. 근데 공기가 닿는 순간 딱딱하게 바뀐대. 그래서 그렇게 굴을 뚫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굴을 뚫어놓고 공기가 접촉되면 그 어떠한 바위보다도 딱딱하게 굳어진다네. 그러니까 그 500km를 뚫고 그 안에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로마 가시면요. 바티칸 거기 한번 교황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요. 뽐베이 같은 너무 음란한 도시를 그냥 화산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 도시하고 또 카타콤베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신앙 색깔이 나오거든요. 깊은 곳에 각인된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평상시에 이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복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것은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각인된 것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챕니다. 잠재의식 무의 속에 그게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각인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닌다니까요.
그러므로 이걸 안 바꾸면요, 평생 우리는 고생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겠죠.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선교할 때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2장 12절부터 16절, 여기 12절부터 16절,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발람이 누굽니까? 저를 보세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방 나라 임금이거든요. 근데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네 백성을 저주하라고 막 이게 사주를 한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보물을 줄 테니까 네 백성을 저주해라.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저주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요, 네 백성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 뇌물을 먹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지어 나귀가 입을 벌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나 발락이 꾀를 내가지고요. 예? 아니 이 발람이요, 발락한테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하니까 모함 여자들하고 행음하게 해라. 음란한 짓을 하게끔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행음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 직접 자기가 저주는 안 했지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쁜 모함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뭘 하게 했어요? 행음하게 해서 수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은 또 그거를 간과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발람이 한 짓입니다. 근데 어딥니까? 이 도아디라 교회 안에도 발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쫓게 하고요. 근데 버가모 교회, 여러분이 잘 듣나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버가모 교회.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말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음란한 짓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하는 사람, 발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결국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발람과 같은 역할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분별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마지막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죠? 예, 그들은 사업을 잘했어요. 자, 여러분, 산업인이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업을 잘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대로 사업하려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막 속임수를 써야 되고 예배도 놓쳐야 되고 그래야 사업 좀 하지,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려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업 성공한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설프게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왜 사업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하디라 교회는 정말로 사업을 산업인들이 제대로 했다. 그리고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확실하고 일꾼들은 많대요. 한결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부득불 다른 지역으로 간 분들이 한결같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세계의 비전교회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꼭 같이 듣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만나면 막 그냥 친절하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마음도 안 내키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가 돼요. 예? 경건도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연습이요 위선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진짜 경건해지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친절하게 새로운 분들 그냥 놔두지 마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귀찮게 한다, 부담스럽게 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내가 이 교회 왔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누구 하나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없더라.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 들어도 절대로 안 된다.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아주 이제 그만 오라고, 그만. 그만 내 옆에 그만 접근하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문제 오면 제가 책임질게. 제가 정말로 책임질게. 여러분이 너무 잘했는데도 만약에 문제 와도 제가 책임질게. 이제 우리가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도하디라 교회가 그랬고요. 또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고요. 또 서로 섬길 줄 아는 교회였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또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서요, 차량 정리를 하는 거 있죠. 막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조끼를? 예? 예. 뭐라고 그래? 하여튼, 교통정리할 때 그거에 야광 조끼 입고, 반조등 들고 나와서 막 이러고요. 일찍 나갈 차들은 겉에 대고, 늦게 나갈 차 안쪽에 대고, 가능하면 닫았다. 제가요, 수없이 교육자들한테 얘기하고, 수없이 우리 집사님들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오늘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스스로 되어질 때 아마 이제 이게 큰 영향을 줘서 되어지지 않게. 꼭 해야 될 일이거든. 아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게 얼마 못 가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도하디라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고 또 인내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교회였다. 근데 또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세벨은 또 누굽니까? 아합왕의 와이프입니다. 아주 악한 왕후죠. 아주 그냥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우상을 장려하고요. 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도록 했던 그런 왕의 부인인데요. 이세벨 아주 악한 왕후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850명 이방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아합 왕이고 와이프가 왕후가요 이세벨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 도하디라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요. 교회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꼭 한번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한 4장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아니, 끝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적어도 4장까지는 좀 이렇게 정독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막 먹게 한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유,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 음식을 좀 먹으면 어떠냐. 여러분 먹을 수도 있죠. 아니, 절간에 가서 뭐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그게. 그러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바울이 그래서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들나 먹지 말아라. 후퇴어 그걸.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막 우상한테 바쳤던 막 제물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성적으로 막 음란하도록 유도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책망을 받아.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아름다운 열매. 회개 열매를 맺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요. 자, 우리는 어쨌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던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3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국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예. 분명히 구원받았고 말씀을 가졌지만 불신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대교회는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잠깐 말씀 받고요. 그 외에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은요. 완전 불신자라.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랬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왜 책망받았어요? 3장 14절부터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냐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도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지요? 미지근한 방바닥 별로 안 좋아. 물도 미지근한 물 그거 맛이 없잖아요. 찬물을 먹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훌훌 불면서 먹든지 그게 맛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고 그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막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뭐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장에 세우는 이게 정박해 놓은 배들이 막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큰 배는요, 깊은 바다로 옮겨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깊은 바다, 물이 깊으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배가 깨지지 않는다. 얕은 곳에 놓으면 그 깨져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편한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왜 책망받으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핍절한데요. 너무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좀 제발 넣어라. 안약. 그때도 안약이 있었나 봐요. 대단하네. 2000년 전에. 안약을 눈에 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랬어요. 좀 직실해라. 제대로 봐라. 내 형편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됩니까? 왜 이 교회가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모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 교회는 이렇지? 그거는 구경꾼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기도 안 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대들을 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세계 살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책임하게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구경꾼이에요. 교인이 아니지요. 내가 정말 이 교회 건속이라면 기도해야 되겠다.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겠다. 만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는 너무 좋은 교회다. 은혜스러운 교회다. 이런 교회란 말을 듣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결국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교회 안에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예수 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오직 예수 되십시다. 여러분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그 부분에 아주 성공하잖아요. 근데 팔방미인이란 말은 요즘 안 통해요. 그러면 딱 굶기 알맞아요. 한 가지만 파야만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리스도 바라봤다, 다른 거 바라봤다, 이것도 바라봤다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각인의 문제예요. 각인.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기 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평상시 우리가 이 각인된 것에 따라서 사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감지를 못합니다. 그거는요, 일주일, 이주일 기도하면서 오래 생각해 봐야만 깨달아져요. 어떤 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됐는지 알게 돼요. 저도요,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찾아냈어요. 그게요, 나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더라고. 진짜 나는 각인된 것이 나예요. 의식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요, 각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에 유 목사님이 각인전쟁이라는 말을 하길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말을 바꾸시는구나. 하도 말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시잖아.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이게 말을 바꿔가면서 영어를 우리를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말을 바꾸시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요, 이 각인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각인 전쟁이란 말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각인된 것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걸 몰라요.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그게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 아닌,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게 하는 이 각인된 것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루 이틀 걸려서는 못 찾아냅니다. 몇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이라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선포하십시오. 각인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각인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18년,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저는 복음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선포하게 해달라고. 예수만 증거하다 죽게 해달라고 저는 분명히 약속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복음만 내가 과연 말했냐. 결국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될 텐데 내가 과연 복음만 말했겠냐. 복음 말한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되돌아보니까 복음 아닌 것도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각인 전쟁을 제가 선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아멘?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저 키르기스탄 조종재 선교사는 10몇 년 동안 복음 편지만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복음 편지만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 그걸 또 듣고 있는 성도들도 대단하다. 제가 만약에 복음 편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 18년 동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영적 문제,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독립했지만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유돼 가면서 복음으로 세워져 간다네. 그렇구나. 그래도 어떤 성경 지식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양한 메시지 듣는 것 좋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흐려지면 안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못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만 말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24시간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자꾸 다른 생각 들어와도 밀어내세요. 자꾸 밀어내고 복음만 생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고 잘 안 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된 복음 아닌 것들이 빠져나오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으로만 되어져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된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어요. 선전포고했어요. 각인 전쟁. 이제부터 각인 전쟁이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빼내고 복음 아닌 거, 복음 집어넣는 이 전쟁. 나이 먹어서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선전포고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각인 전쟁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각인 전쟁을 선포합시다. 눈을 쳐다보고 각인 전쟁을 선포. 이래야지. 각인. 다시 한번 각인 전쟁을 선포합시다. 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가정을 향해서도 각인 전쟁을 선포해요. 이제 남편하고 덜 싸우고
이제 불신앙적인 얘기 그만하고 식탁에서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말하세요. 그리고 행동도 복음적인 행동을 보이세요. 그럴 때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지만 각인 전쟁을 선포하시고 24시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제부터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